자, 오늘부터 이제 냉방으로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더울 때 잠깐 틀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잘 떨어지는 위치가 있더라고요. 찬바람이. 그래서 찬바람이 좀 불쾌하신 분들은 자리를 잘 조정하셔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 냉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조는 모습이 보이면 빨리 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목사님들은 잘 감시하고 계시다가 조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틀어야 돼요. 특히 3층이 제일 위험한 구역이거든요. 3층에서 조는 분들이 없도록.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하루 전날 체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날은 딱 하룻밤이었어요. 하룻밤. 전날 체포되어서 심하게 매를 맞고 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가두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날이 새자 이제 풀어줘라 라고 하는 석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35절 36절 보니까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상관들이 간수에게 전합니다. 야, 그 두 사람 있지? 석방시켜.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간밤에 그 일어났던 사건 알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를 하려고 했던 간수를 살렸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석방 소식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나가라, 평안히 가라, 샬롬, 이것도 빌어줘요. 근데 간수로부터 석방 소식을 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측이 되세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아무런 잘못 누명 없이 여기 왔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승리하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37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니들이 친히 와서 우리 모시고 나가야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거 아셨어요? 몰랐으면서 왜 아는 체 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가장 간단한 것은 출생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이면 태어나는 자식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당연하게 갖게 돼요. 신분적으로 출생이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 양 다 그렇게 필요도 없이 아버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도 태어나는 자식들은 그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공을 세운 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소위 포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5년 정도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 준다네요. 25년. 말이 25년이지 어떻게 25년을 근무해요? 그만큼 25년이라고 하는 군생활이 다 보상될 만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뭐가? 로마 시민권이. 그러니까 그런 포상 내걸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시민권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든가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승계한 사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물론 실라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너희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소위 연좌농성 같은 걸 벌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항의하는 거죠. 니들이 이렇게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해놓고 이제 나가라고? 아니, 절대 그럴 순 없어. 이러고 단호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혜를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나온 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혜, 어떤 권리가 있었을까요?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로마의 핵심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직 전체를 말하는 것보다 로마의 어떤 핵심 관직,
이런 비유가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살까봐 제가 미리 주사를 놓고 예방 주사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군인들 중에도 육군은 육사 출신들이 승진이 잘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장교가 되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근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진급이 잘 돼요. 이건 제가 일부 예배 때 확인했어요. 일부 예배 때 군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제 말이. 이부도 군인이 있으시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기 군인 있으신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네. 육사 출신들이 진급이 잘 되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핵심 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대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특혜 중에 특혜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못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가 통치하는 곳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비자로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는 법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 법의 보호가 뭐냐면 특히 이제 식민지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빌립보도 사실 로마의 식민지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식민지에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정식 재판 과정이 없이는 처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이 돼야 돼, 절차에 맞게. 근데 그거 없이 처벌을 하면 그 처벌한 사람들이 형집행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처벌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판결 결과가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갈 수 있죠?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이 상소하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받는다 하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만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정당한 재판 없이 체벌하거나 투옥시키면 형을 집행한 당사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보내? 라고. 절대 못 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너희들은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를 처벌한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두 발로 걸어나갈 수 없대요. 와서 모시고 나가래요. 그게 바울의 항의였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상관들이, 로마의 관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8절 39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그래요. 바울과 실라를 이제 두려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들은 이 상관들이 두려워해요. 왜? 자신들이 부당하게 대우했거든.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처벌해버렸거든. 매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발을 감옥에 가뒀으니까.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태도가 돌변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극진하게 예우해요.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장같이 보이지만 요 말 속에 이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한 게 보이십니까? 와서 처음에는 부하들에게 전달하라 그랬거든요. 야, 부하들한테 시켜서 쟤네들 이제 석방시켜줘라고 소위 부하들에게 전달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는 찾아와요. 직접 이제 지들이. 그러고 나서 명령하지 않고 석방을 명한다가 아니라 권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이곳을 떠나주시기를. 자, 전세가 역전되었죠. 무엇이 이렇게 전세를 역전시키게 만든 겁니까? 뭐가? 로마 시민권이. 자, 우리가 이쯤에서 갖게 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바울과 실라가 진즉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맞기 전에 밝히지, 잡히기 전에 밝히지, 감옥에 가기 전에 밝히지, 왜 이제 와서 석방되는 판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가? 밝히기 싫었으면 끝까지 밝히지 말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밝혀서 매맞지를 만들까, 감옥에 가지를 만든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왜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에게도 큰 특권이고 또 영광이고, 그리고 자랑 중에 자랑거리 중에 자랑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로마 시민권이 가진 특혜도 상당했잖아요. 뭐 세계를 그냥 아무데나 막 갈 수 있고, 그리고 식민지에서는 처벌도 함부로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높은 관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들이 이 로마 시민권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은 그야말로 세상이 자랑하는 능력과 힘의 상징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와 알게 된 이후의 빌립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몰랐을 때는 함부로 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단지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었을 때에는 막 저들을 막 때려요. 죄도 문책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빌립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죠? 설설 깁니다. 극진하게 예우합니다. 이게 권력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사람들, 그 중에도 바울과 실라를 처벌한 로마의 상관들, 관료들을 설설 기게 만들었다면 그 로마 시민권이 힘이 아니고 뭐가 힘이겠어요? 그게 하나의 권력이고 힘이고, 특히 권력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쾌감? 맛 아니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갖지 못했을 때는 못 누렸던 걸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될 때, 여러분 그건 중독도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풀타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상수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독교 영성 작가고, 아마 기독교 서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을 알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책을 많이 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제목이 돈, 섹스, 권력입니다. 제목이 그래요. 돈, 섹스, 권력이라고. 이 사람이 어떤 세미나에서 인터뷰 중에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질문이 뭐냐면,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거든요. 그럼 당신은 어떤 거에 유혹을 가장 많이 받았냐, 어떤 유혹이 가장 참기 힘들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리처드 포스터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교수이기 때문에 본래 돈이 없고 그래서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유혹거리가 아니었대요, 이 사람에게만큼은. 그리고 섹스, 여자, 본인은 여자에 좀 연약한 점이 있긴 하대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무슨 서원 기도를 해서 예쁜 아내를 얻었답니다. 여러분, 예쁜 아내를 얻고 싶은 분들이요, 서원 기도를 하면 된답니다. 예쁜 아내를 달라고 서원 기도해서 지금의 예쁜 아내를 만나서 같이 살고 있어서, 자 보세요, 지금 제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여자의 유혹도 그렇게 없대요. 아내가 너무 출중해서.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갈등하고 씨름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권력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교수로서, 부모로서, 남자로서 자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망과 유혹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저는 성경이 왜 그렇게 교만한 죄를 무섭게 다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권력에 욕심을 내고 그렇게 끝간데 없이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권력을 갖게 되면 나머지 모든 걸 갖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력 얻으면요, 돈 따라옵니다. 사람들 인기 환호, 거긴 여자도 포함됐겠죠. 따라와요. 신앙의 무서운 적이 바로 권력이래요. 권력의 우상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권력 중에, 그 자리 중에. 근데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되었다는 것을 가장 실감할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 죄를 사하노라. 이거. 그게 뭐예요? 대통령 특별 사면. 보통 광복절이나 3.1절이나 아니면 명절 때, 연초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특별 사면 해갖고 죄인들을 석방하는 거. 그게 쾌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할 때가 바로 그때랍니다. 특별 사면할 때가. 저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했지만 대통령 시켜줘도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하고 뭐 판단하고 결정내릴 게 한두 가지여야 말이죠.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참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픈 과거가. 대통령들이 그 위에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네?
그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이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를 쓰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 끝이 별로 다 안 좋잖아요. 대충 봐도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지금 잘 된 사람 보십시오. 누가 있나?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그냥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다 태반이지,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데도 왜 그 자리를 그렇게 사람들이 탐할까? 여러분, 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 한 자리에 올라가서 누리는 권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 맛을 들이면 밑으로 잘 못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단계 또 올라가서 더 많은 권력을 누리겠죠? 그리고 최고의 권력까지 오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권력에 대한 탐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직을 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힘든 자리를 왜 갈까? 왜 그렇게 가려고 할까? 그게 그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이. 바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통쾌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 야, 그렇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바울 죄도 문책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던 이 나쁜 로마 군인들은 다 잡아가야 돼. 뭐 어떻게 보면 참 통쾌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반전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모습이 참 치사하죠. 제가 더 과격한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순화한 겁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치사하지 않아요? 왜?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척, 약한 자 앞에서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강한 척하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자꾸 구역질이 납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강한 자 앞에서는 소위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약한 자 앞에서는 그냥 없는 행포, 있는 행포를 다 부리는 인간들을 보면 오바이트가 쏠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나라에 있는 말 뿐이겠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돈 앞에서 벌벌 떨고, 힘이 있으면 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약한 자 앞에서는 빵 한 조각가리 훔쳤다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분명히 로마 시민권은 권력입니다. 로마 시민권. 그 권자하고 권력할 때 권자가 같은 한자예요. 더군다나 1세기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에 미국 시민권 가진 것 제가 볼 때 몇십 배 이상으로 굉장히 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바울이 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으면 안 맞았을 텐데, 감옥에 안 갔을 텐데 왜 밝히지 않았을까? 답을 알았어요. 이제 뭡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을 자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을 난 자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그러하여금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피하지 않게 만든 힘이었죠.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으로 알았을 때, 유대인으로 알았을 때와 로마인으로 알았을 때 세상의 반응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으로 알았을 때와 로마인으로 알았을 때 그 바울과 실라를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르게 대했잖아요. 로마 시민권 없는 자로 알았을 때는 막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 가진 자였을 때는 막 설설 깁니다. 그럼 교회는, 자, 바울이 유대인으로만 알았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루디아. 그 잘나가는 자주색 옷감 장사 여성 CEO 있었잖아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바울이 일행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자인지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인 것만은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바울과 실라를 루디아는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유대인이었을 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잖아요. 그걸 알았을 때 교회의 반응도 한번 보십시다. 40절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고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그들을. 그런데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여전히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걸 딱 알았어요. 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더 극진히 높여주거나 더 무슨 사람 이상의 대우를 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40절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체크하셔야 돼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을 때나 로마인이었을 때나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지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들로 대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었을 때도 존중하고 로마 시민권 가진 자인 것을 알았을 때도 급격하게 높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형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게는 야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이동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름 됐으니까 워터파크도 한번 가보세요.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에서 저는 언젠가 한번 이상한 광경을 봤는데, 보통은 그런 데 가면 막 기다립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은요, 막 어쩔 때는 막 30분, 1시간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그리고 워터파크도 이렇게 물하고 같이 이렇게 쭉 미끄럼틀 타는 그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것도 막 3, 40분씩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기 있는 놀이기구라든지 워터 슬라이드는 대부분 다 기다리는데,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노선으로, 다른 라인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가서 지들만의 세계를 즐기고 있는 걸 봤거든요. 뭐 때문일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도 권을 가졌습니다. 권. 로마 시민권은 아니지만 우선 탑승권을 가졌습니다. 그 패스트 패스라고 하는, 그거 혹시 받아보신 분 있나요? 그거 어떻게 받는 거죠? 좀 가르쳐 주세요. 간단합니다. 돈 더 내면 돼요. 돈 더 내면. 거기서 세상을 보는 거죠. 돈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지만 돈 없는 자에게는 야박한 세상. 속을 퍼주더라고요, 갑자기. 기다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거든요. 재력이 비슷한 사람은 재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지식이 비슷한 사람은 지식이 비슷한 사람끼리 말통한다고 어울리고, 노는 물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재력 또는 지식 또는 명예, 어떤 다른 공통점 때문에 끼리끼리 논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인 척하는 거지.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도 꽤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사업적이든 지식적이든 명예적이든 간에 실체를 알게 되면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잘 안 드러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 위상에 관계없이 서로 교제하거든요. 심지어 이런 모습도 있어요. 가방끈이 짧은 분이 가방끈이 긴 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 속에서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먼데 갈 데도 없어. 저. 여러분, 저는 만약에 믿음의 연조, 너 몇 년씩이야, 몇 년도 더 믿었어, 요거로 따진다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너 출신 성분이 어떻게 돼? 물어보면 저는 참 기가 죽습니다. 저는 진골도 성골도 아닙니다. 저는 노비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자격을 갖고 한다면 저는 여기 못 써요. 그리고 지식도 그래요. 요새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사실 박사학위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따진다면 저는 여기 못 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용납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앞에서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은 아멘 하십니다. 아멘. 참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고 가방끈 긴 사람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신앙 연조가 훨씬 더 오래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곳이 교회거든. 이게 교회와 세상의 다름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세상의 힘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리 대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교회는 이럴까?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 또 많이 소유한 사람,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환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야박하게 대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유대인이었든 간에 교회는 늘 형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 그게 왜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면서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띌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교회는 세상의 힘과는 차원이 다른 힘들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 다시, 교회는 세상의 힘과, 즉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른 권리와 권한과 특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인데, 그 다른 권리와 권한과 특혜는 뭘까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민권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공교롭게도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시민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어감이 아닙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자랑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 가진 자인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늘 시민권 가진 자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 가졌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 이런 방구도 언급 안 해요. 나 하늘 시민권 가진 자다. 그 하늘 시민권이 너무나 크니까 그 존귀한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으로 그 존귀한 가치를 희석시키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걸 더 적나라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음식은 식재료 자체가 가진 맛으로 즐기는 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재료로 보면 그 맛이 있잖아요. 양파는 양파 맛이 나는 거고, 무는 무 맛이 나는 거고, 뭐 사과는 단맛이 나는 거고, 그 식재료 자체가 가진 맛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안식월 때문에 유럽을 한 번인가 두 번 가봤는데, 유럽의 음식들이, 여기 유럽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없어요. 되게 맛이 없어요.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이게 참 돈 주고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그 음식을 그냥 재료를 내놓는 것 같아. 우리는 감자면 뭐 감자를 어떻게 우리는 막 썰어서 뭐 볶고 뒤지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갖다 주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삶아서 내놔. 그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음식이 정말 모하게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셰프한테 듣고 나서 알았어요. 일부러 양념 안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맛은,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가장 빠르게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식재료 자체를 먹을 때, 그걸 굉장히 가치를 쳐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식재료가 가진 맛을 유지할 때 그게 최고의 음식인데, 거기다가 자꾸 양념 치고 뭐 섞고 하면은 그게 희석돼서 그 가치를 떨어뜨릴까 봐 그런답니다. 여러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깻잎이 왜 맛있겠습니까? 깻잎이 맛있나요? 깻잎이 절대 맛있는 음식 아니에요. 생깻잎.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인정 못해. 무슨 깻잎이 맛있긴 뭐가 맛있어요? 깻잎이. 근데 깻잎이 맛이 없으니까, 맛없다고 인정하세요. 깻잎이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자꾸 간장 칠하는 거예요. 깻잎은 깻잎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깻잎이 화낼지도 모르겠지만 간장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 생깻잎에 대해 간장 칠한 것보다 그 약간 불에 졸인 걸 더 좋아합니다. 더욱 아주 진한 간장 맛이 나요. 그거 메모해 두세요. 저는 졸인 깻잎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념을 엄청 치잖아요. 어제도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TV를 잠깐 보고 있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음식 기행하는 그게 나오더라고. 이만기 씨가, 그거 아세요?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거. 이만기 씨가 돌아다니면서 참 직업 잘 얻었어요.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는데, 어제는 무슨 뭐 고추장 칼국수인데, 여러분, 고추장 칼국수가 그 자체로 맛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특산품 굴을 넣었대. 굴. 그러면서 이름이 굴 무슨 칼국수로 바뀌었어. 근데 굴은 몇 개 안 들어가. 그게 무슨 굴칼국수. 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거예요? 이미 맛있는 거지. 고추장 넣지, 뭐 감자 넣지, 뭐 가진 양념 파 다 썰어 넣는데 그게 안 맛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 제가 근데 이 일에 이렇게 열을 내는 거죠? 이러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구나.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였죠? 식재료. 그 본연의 식재료의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양념을 안 쳐야 돼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거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자기는 로마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음식 본연의 재료의 맛 같은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세상 양념으로 섞기 싫다는 거죠. 세상 양념 뭐죠? 로마 시민권.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설교해 준 사람 없어요. 전주영 목사가 유일합니다. 이해가 확 되지 않았어요? 아,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나? 그거 밝혔으면 안 맞았을 텐데, 감옥 안 갔을 텐데. 세상 자랑 의지하지 않겠다. 세상의 힘과 권력 자랑하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존귀히 여기며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유동적이잖아요. 그거 영원합니까? 돈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끝간데 없는 최고 권력에 올라가는데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아니잖아요. 더해서 그거 안타까워서 우리나라는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잖아요. 최고의 권력에 올랐다는 사람도.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 권력은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변할 뿐만 아니라 유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지어 우리를 배신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등에 칼을 꽂죠, 잘못하면. 근데 하늘의 것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가꾸어 줍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더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껏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그러면 밝히지 않았다가, 그래 난 세상 힘 의지하지 않겠다, 세상 권력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로마 시민권도 있다는 걸 밝히지 않았던 바울이 왜 이제 와서 입 다물면 끝까지 입 다물지, 왜 이제 와서 로마 시민권 가진 자인 것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힌 시점은 그가 석방되게 되는 때였습니다. 바울이 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둬오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명 썼잖아요. 어떤 누명? 저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로마의 통치를 자꾸 현혹하고 로마의 통치에 자꾸 반기를 드는 정치적인 선동가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뒀어요. 자, 만일에 바울과 신라가 그 누명 못 벗고 나간다면 누가 힘들어질까요?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떠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에 계속 있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누가?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힘들어져요. 제가 볼 때 루디아의 가족과 종들, 그리고 지난주에 간수도 회심했잖아요. 그 가족들 다 세례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간수의 가족들 합해서 제가 볼 때 개척교회 한 20-30명은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빌립보 안에 바울과 신라가 전도해서. 근데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이 로마에 반하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어떤 선동가, 어떤 혁명가로서 죄값을 치르고 나갔다, 그 누명을 못 벗었다 싶으면 그 바울과 신라의 영향을 받고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그 나머지 뒤에 있는 초대교회가 여전히 어떤 유력한 용의자들, 어떤 혐의점을 갖고 로마 군인들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명을 벗겨주고 싶었던 거죠.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 이런 요구를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 보러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이유.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게 일종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권력을 차지할 수 있어요. 세상의 힘 가질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으시고요, 사장님 되실 수 있으시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도 될 수 있으시고,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늘 전세, 월세, 전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늘 좋은 법만 되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우리도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의 힘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잘한 건 뭡니까? 그걸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고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용할 땐 사용해요. 언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 카드를 꺼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힘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걸 소유하는 목적이 자기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어서는 안 돼요. 남 앞에 꿀리지 않으려고, 떵떵거리려고 그걸 소유하고 있다면 당장 내려놓으세요. 독이 됩니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분이 힘을 가져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상의 힘을 가져야 하나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룩한 일, 성취한 꿈, 그리고 소유한 물질과 위치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하세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과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과 헤럴드 에브럼스라고 하는 두 명의 영국 육상 선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에릭 리델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님이고 이 사람이 금메달 딴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헤럴드 에브럼스는 유대인입니다. 둘 다 이제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하는데, 올림픽에 이 에릭 리델은 자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달린다, 이 꿈으로 육상 선수가 됐고 육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 유대인이었던 헤럴드 에브럼스는 유대인을 향한 당시 세계의 차별과 어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1등을 하려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이 100m 달리기에 어쩌면 강력한 라이벌일 수 있는데, 근데 저 선교사 아들인 에릭 리델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100m 출전 경기를. 나가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가장 금메달 유망주였거든요. 근데 그걸 안 나간 이유가 있어요. 경기 일정표를 보니까 100m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 지킨다고 주일에 출전을 안 한다고 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왕실의 왕자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 설득했는데 그게 안 먹혔대요. 언론에서는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국익이 먼저지 너의 사적인 종교가 우선이냐라고 하면서 저런 극단적인 광신자 같으니라고 하면서 막 신문이 비난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에릭이 주일에 열린 100m 경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의 주 종목인 400m 대체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400m에서는 이 사람이 가능성이 없는 게,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는 400m 못 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0m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m 선수들은 근육이 우람합니다. 장거리 육상 선수들 근육 우람한 사람 봤어요? 장거리 육상 선수들은 지구력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빼짝 말랐잖아요. 빼짝 마른 사람이 장거리는 잘해요. 근데 100m는요 근육질이 잘합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에릭이 100m 선수거든요. 400m는 100m를 4번 뛰어야 하는 게 400m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초반에 스포트를 내다가 금방 떨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400m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래도 출전을 해요. 주어졌으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경기에서 예상 밖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땁니다. 자기 주 종목 100m는 포기했지만 대체 선수로 얻은 400m에서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릭 리델이,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달리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립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그 헤럴드, 그 사람이 100m 경기에서 에릭 리델이 빠졌으니까 금메달을 따거든요. 일생을 바쳐서 원했던 100m 금메달을 획득하지만 영화의 카메라는 환희에 찬 영웅 에브럼스가 아니라 탈의실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게 말하는 게 뭘까요?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렸지만 이 헤럴드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달린 거예요. 봐,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봐라, 내 앞에 누구도 날 함부로 하지 마. 유대인들 함부로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존재의 증명으로, 열등감의 극복의 수단으로
근데 그걸 이루었거든요. 죽을 고생해서 100m 금메달 땄어요. 허무한 거예요. 공허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의 만족하지 못한 모습을 클로즈업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세상의 자랑들은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듣고 결심하세요.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난 어떻게 그걸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하실래요?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힘과 두려움
하나님, 내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을 소유하는 일에 내 일생을 다 소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내가 가진 수많은 로마 시민권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히는 인생, 진정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걸로 살아가요.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사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아니 로마 시민권이 명왕동을 내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자랑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그의 진정한 행복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한, 아니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민권을 자랑하는 자, 그 시민권을 의지하는 자, 그 시민권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로마 시민권들을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 로마 시민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아지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에릭 리들이 자신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그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